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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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의 차이점은요, 바로 이 진리를 찾는 것인데요. 이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찾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냐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진리를 찾았지만 그 진리 비슷한 것을 갖고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그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더 내 제자가 되어 내 말에 거하고 거하여야 내 말에 순종해야지만 너희가 제자가 될 수가 있어. 진리를 구하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하고요, 이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스승의 명예를 위해서요, 제자는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스승의 가르침이 드러내는 게 기쁨이고 참 즐거움이었던 거죠. 가르침.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은 뭐죠? 그죠? 너무 많죠? 몇 명이에요? 그죠? 벌써 중이 보니까 벌써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거의 5명의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그죠? 원장 선생님 2분에, 담임 1분에, 뒤로 담임 2분에. 뭐 스승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평생 살면서 스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서 배워서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귀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지 않나요? 삶에 괴롭지 않나요? 산 넘어 산 아닌가요? 뭐 다 알다시피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죠? 너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작년에 유행이 뭐예요? 영끌이란 말이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죠. 그 집을 사요. 그쵸? 보니까 뭐 4억, 5억 받은 사람도 있고요. 월 이자와 200이 넘어요. 어떻게 200이 넘지? 네, 지금 금리가 올라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집값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또 갈등을 조장해요. 집 없는 사람들은 고바 사지 말랬지. 그게 아닌데
세상 한번 보세요. 뭐 뉴스 하나 보세요. 댓글이 막 싸워요. 댓글이요 다 갈등이에요.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자. 집 있으면 어떠고 집 없으면 어때요? 그쵸? 세상은요 그 기준인 거예요.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싸움이니까 집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집 못 살 것 같다는 막막한 두려움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다짜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고난이 오니까 가장 먼저 뭘 잃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멀어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문제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들 때문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은 어떠한 정죄함일까요?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정죄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두 군데예요.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라서 한 법이 필요한데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을 지키도록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들을요. 우리가 배워나가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는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유하고 계신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나요?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근데 한 주간 돌아보세요. 평안하셨나요? 걱정거리가 더 많던데요. 정말 걱정거리가 더 많던데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가 더 우리 갖고 있던 생각들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학원이 인테리어에서 간판과 그 썬팅을 바꾸려고 해요. 왜냐면 7년 되니까 완전히 다 갈라 난리가 났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겠다. 너무 지저분하구나. 이제는 해야겠다. 간판 디자인 하나하나 디자이너가 계속 연락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어떻게 하면 더 어울리게. 뭐 미적 감각이 있으면 쉽겠죠. 그렇죠? 강호사님처럼.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고생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들로 가르쳐다 보면요. 뭐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것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하니까 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면 될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여러분? 돈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어저께 잠깐 봤는데 어떤 유튜버가 스트리밍 중에 복권을 긁었는데 갑자기 1억인가가 당첨이 된 거예요. 조작이란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와 다들 뭐라 하실까 밑에
댓글에 뭐라 써 있을까요? 다들 부러워하죠. 다들 어디로 갈까요? 다 복권방 가겠죠. 아, 나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헛된 거를 꿈꿔요. 우리라고 약 다른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니까 안 당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는 법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탄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뿔로 왔으면 우리 어떻게 피하면 되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법은요, 뭘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요, 분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요, 거기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이 혼미케 하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 말씀은요, 위에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매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의의 무기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법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입니다. 영광과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우리 어떻게 봐요? 우리를 무명하게 보고요, 우리를 징계받는 것처럼 보고요,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같이 보고요, 가난한 자 같이 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였던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의 기준으로는 별 볼로 없는 우리들이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의 기준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요, 정말 비참해 보이는 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요, 분별하려면요,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제가 표현하는 게 화석화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죽은 그대로 이론으로 머물러 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죄와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게 하고요. 또 어떤 다음에 있는 고난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더 우리를 단단히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상황을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고 왜 내가 이렇게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가진 자와 내는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 뜻을 찔러 쪼개는 이유는요, 그 안에 뭐예요? 감추인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나게 하려고요. 잘 보세요. 감추인 것들이 벌거벗은 것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어떠한 근심인지, 걱정인지요,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뭐예요?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근심은 뭐예요? 죽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괴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썬팅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매여 있다면 제 근심 덩어리인 거죠. 근데 그걸 털어버려요. 하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사모님과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뭐 하나 디자인 만드는데 너무 어려워요. 해봐서 알아요. 교회에 해봐서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희 하신 디자이너 분이요,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해봐서 알아요. 어떤 디자이너들은 샘플로 딱딱딱 해가지고 고르게 해가지고 촥 끝나요. 첫 번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디자이너가 안 그래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해야 돼요. 재밌어요. 처음에 저도 민망해가지고 부탁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제가 무조건 다 해. 해보자. 색깔 다 바꿔버리고 한번 해보자. 결국 서로 고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걸 끄집어내는 거죠. 골치 아파요. 근데 거기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부분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냥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찔러 쪼개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게 죄라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진리라면 내가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조금 다시 정리할게요.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분이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진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를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상황에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까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내 상황을 다스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뭘만 얻길 원할까요? 결과만 얻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문제집 같은 게 있나 봐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답안지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왜? 여기 답안지 있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원장님이, 사모님이, 야, 답안지 갖고 와. 다 뜯어. 답안지 보고 문제 풀면요,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여러분? 답은 맞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결과를 끄집어내서 내가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걸 싫어해요. 머리 아파해요. 동기는 결과를 얻기 위한 거예요. 동기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걸 또 방법을 계속해서 유추해내가지고 내가 더 성장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재미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어떤 목회자가 인기가 많아요? 잘 긁어주는 거. 잘 긁어주는 거.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제자가 내 말에 거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씀을 내 삶의 하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애라서 유명한지 아세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대인이 바리새인 중에 꽤 유명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들어간 사람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발견하니까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수요일날 강사님께서 요 본문을 했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왜 베레아 사람들이 전에있던 성경에서 뭐라면 신사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매너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고상한 지식을 되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찾고 발견하고 이 삶으로 내 삶을요 디자인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뭐 만나지는 건 원치 않지만 생긴다면 어떤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3번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어떠한가 그러한가를 내가 살펴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발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거 간단하게 설명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8절입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가까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떠한 유명한 목회자, 뭐 능력 있다는 목회자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여러분 제발 그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믿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속상해요. 와 저기는 진짜 막 넘쳐 흘러요. 막 사람들이 막 야 저게 옳은 건가요? 저게 옳은 건가? 강사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저게 이런 게 많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죠가 아니고요. 아니 저기를 빠져 있는 사람들 미혹당해가지고 저게 진리라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저들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저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는 거는 귀찮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다 비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누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목회자가 갑자기 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야 하고 그거 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풀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결박을 풀어줄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 외에 자기가 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방언을 하고 뭐 영적인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잠잠했던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요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환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또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다 인생이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과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결혼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결혼하면 내 인생의 100 중에 50이 탁 나가는 거죠. 또 50 갖고 살다가 아이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반이 탁 날아가요. 그럼 내 인생에 나는 얼마만큼 남은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25%. 4분의 1이에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요. 4분의 1이 아니라 나머지 다시 새로운 세계를 봤다라는 거죠. 4분의 3으로 내가 4분의 1과 4분의 3이 4분의 3, 나머지 4분의 3, 아니, 바뀐 나머지 4분의 3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봤고요. 아이를 키움으로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각으로는요. 아, 나는 25%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나는 75% 내가 변했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마다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도우심만을 구한다면요.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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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장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이 상황, 내 상황에 있는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떠한 말씀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을 내가 깨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귀신을 때려잡고, 귀신을 그런 사람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귀신 몇 마리 잡았다고. 전봇대에 있는 귀신을 내가 묶어놨다고.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 싸워서 몇 마리 잡았다고 해서. 들어봤어요, 영상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진짜요? 기가 차요. 아니, 싸우라는 것은, 무기 갖다 싸우라는 것은요, 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모든 것들을요, 깨서 부술 수 있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무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는 거지. 그저 어떠한 무기가 되어서 그 무기가 은사가 되어서 갑자기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 신유의 은사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거짓하는 게 아니고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면서 아닌 척해요. 다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이요 너무 많은데, 영적인 거짓도 많고요, 우리 삶에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은데, 그 진리를 제대로 알 때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그냥 그 시간들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냥 아무나 목사 되지 마세요. 그냥 성도가 되세요.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 전까지는요, 교회 허락하기 전까지는요, 작년 12월 달에 저 그냥 평신도 하면 안 될까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그게 좋아 보여요, 저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저도 그냥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냥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근데 그게 아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아닌가 보다. 그럼 진리는요, 목회자만 아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죠. 해결책은 뭐예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한 과정인 거죠. 아픈 사람이 낫는 이유는 뭐예요? 아픈 사람이 낫는 이유는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 부를 허락했다면,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너 이제 여태 고난에 당했으니까 이제 흥청망청 써가 아니라, 그 너가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내가 언제 주를 도왔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운 게, 이웃을 도운 게 나에게 산 거야.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이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걸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그래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도구인데 불구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가죽만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능력이 왜 없나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 누가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외삼촌이 한 명 있습니다. 계세요. 너무 속상한 거는요, 여러분, 저도 고민해요. 삼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지? 저한테 이런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위로를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제가 위로를 하겠어요? 그분이 뭐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안 배웠나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진리를 알죠. 진리가 자유의 그 자유함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이 생명 때문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만나기 때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은요, 그냥 내 상황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내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일까요?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진시 황제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뭘 구했죠? 불로초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근데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여나 여러분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슬퍼한다면 뭘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으로 멀어진다는 것, 가까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결국 제자에 대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괴롭겠습니까? 죽음 앞에 둔 사람보다 여러분이 걱정을 또 건강을 염려를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갖고 있는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그 고난까지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맡기시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